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봤던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죠.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에게 했던 그러한 실수를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위기 앞에서 특히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비겁함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결심과 각오만으로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징계는 아비멜렉이 받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진짜로 벌 주고자 했던 건 아니죠.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강권적으로 보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온 집안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부여하신 은혜의 권위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죠. 본문이 강조하는 건 인간이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늘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랄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을 해요. 앞서 애굽에서 사라로 인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한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누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마도 아내를 삼기 위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온 거죠.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아내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남의 아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데려오니까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데려간 이거 여인으로 말미암아 넌 죽을 거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방 왕에게 개입을 하고 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상황을 바로잡고 있어요. 사라를 건드리면 넌 죽을 거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억울해요. 나는 단지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을 뿐이에요.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아비멜렉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께서 꿈에 또 이르시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고 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를 막아서 네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기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뺏으려 한 것이 아님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죄를 짓기 전에 개입하셔서 막으셨다는 점이 아비멜렉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멈추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하셨는가. 7절에 보면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선지자답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답지 않죠. 진리를 선포하지도 않고 두려움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선포하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이 순간을 나가도, 아니 지금 이 머릿속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또 믿음 안에 있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 부르심 따라 지금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 텐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부지한 그러한 비겁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칭하며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어요. 우리와 가치와 신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제 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일찍이 일어나 종들을 불러서 들려주니까 그 종들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이 이제 화가 나고 또 억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네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그랬다. 그리고 계속 변명하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다. 반쪽 진실이죠. 실제로 이복 누이였지만 더 중요한 건 아내라는 그 진실을 숨긴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해야죠. 이복 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는 나의 아내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반쪽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변명은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밝히셨어요. 결국 인간의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릴 수 없으며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배경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봐도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신앙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비겁함에 빠져 있는데
도리어 이방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같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 삶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존이 위협받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 떠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라고 물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이 정직과 도덕을 지키며 애쓸 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협하고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세상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더 실망스럽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어요.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리 이르러 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 나를 사랑하면 오빠라고 얘기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너무나도 비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 16절을 보면요, 이제 아비멜렉이 어쨌든 자기가 그러한 뜻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허락하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특히 16절에 보면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짝 뒤끝이 보이죠.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오라비라고 말하면서 지금 은 1000개를 주어서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과 은 1000개와 또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만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상처와 수치까지도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그 태의 문과 그 아비멜렉에게 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다 죽인다 이 말은 그의 가문 모든 사람들의 태를 닫았다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해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이 이방 왕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려졌던 재앙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결코 좌절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조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인간의 결심은 위기와 환경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큰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는 결코 거룩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쪽 진실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로 반쪽짜리 진실, 이것도 거짓이 되는 거죠. 이복누이라는 사실을 방패 삼아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아내라는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죠. 이것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깨끗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권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장 비겁하고 초라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선지자라라고 선포하셨어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에게 부여하신 신분으로 정의하고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결코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명예를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20장에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의 실패조차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끌려가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 이삭의 탄생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개입하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닫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망가진 틈을 통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이 치유된 사건은 허물 많은 자를 통해서도 반드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할 때에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하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의 위기 앞에 또 그 환경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은혜의 손을 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위기 앞에 두려워 떨며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그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환경과 위기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선하심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 없음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부르심과 은혜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의 손길이 그 가정과 환우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신앙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